2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에게 어느 언론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 가운데 32.7%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3%는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살 더 먹고 서러운 날, 이런 분이 14.8%였고요. 불편한 휴일 14.4%, 수많은 의무감에 빠져드는 날, 그게 11.9%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10명 중 4명 정도는 그리 유쾌한 명절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에게는 명절이 참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68.3%가 설에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설날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경직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설날엔 주님이 잠깐 안 계신 거가 아니겠죠. 우리 항상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설날에 하는 민속놀이들이 있습니다. 윷놀이, 연날리기, 칠교놀이,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투호놀이, 널뛰기, 이런 놀이들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놀이를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제 경우는 그 제기차기를 조금 좋아했어요. 좀 잘 되니까 좋아했겠죠. 그 밖에 다른 놀이들은 잘 못해서 늘 좀 이렇게 뒤에 처져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민속놀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한민족은 개인 놀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경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집단성이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 경향 때문에 집단놀이가 더더욱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통일연구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 기고된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기차기나 숨바꼭질, 이것은 남북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사회주의적 사상을 더 담아내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씨름, 활쏘기,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전투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록 개인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깊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민족의 특징인 공동체성은 그래도 여전히 강한 하나의 중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전통 민속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민속학자인 임재해 교수의 글을 보니까 이 국제화 시대에 한국 민속학이 세계화가 되려면 수평적인 교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질적인 그런 우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민족이 그런 문화가 탁월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이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적인 요소나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막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의 그런 아름답고 탁월한 문화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이거를 국제화시킨다면 정말 세계적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우리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요소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영적인 그런 하나의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중에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6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껍질을 벗기면서 본질을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혹은 율법과 혹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제도에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계속 시종일관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사용할 때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 그래서 육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그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 신앙의 자유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오늘 바울은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외적으로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죠. 와, 자유하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제약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제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멋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그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잘 보세요.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 율법은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하나 빠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도덕적인 그런 행함이 중요하다. 이것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도덕적인 그런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도덕적인 윤리만을 강조한다면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세기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교회 건축의 큰 문화가 있는데 고딕식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이 그 하늘을 향해서 높은 건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그것을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저는 그 독일의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이나 밀라노에 있는 그 듀오모 성당에 방문할 때마다 그 규모의 그 위압감에 그냥 기가 죽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 성당의 건물들은 정말 밑에 서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웅장하게 하늘을 향하는 것. 중세인들은 그렇게 하늘로 다가설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교회 건축물의 규모와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에게 묻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은 중세에는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 시대 루터 이후부터 대중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올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나서 되발견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약해지다 보면 이런 예배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미 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더냐?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말을 던지죠. 너희는 마당만을 밟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도 어떤 분들은 마당을 밟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러한 과정 끝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처럼 만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갈라디아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론적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염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왼편에 오른편에 나누어 서게 되죠. 그 가운데 오른편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내가 줄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민망하지만 저는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고, 제가 주님이 줄일 때 음식을 드린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이 친히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그 최후의 주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바로 그 전에 38절에 보시면, 언제 내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오히려 되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라는 말을요, 성경을 보면 최상급으로 표현돼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조금 작은 자, 조금 부족한 자가 아니라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자. 그분들 혹은 그 존재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이웃,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며느리, 내 부모님, 시부모님,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덮어놓게 됩니다. 때로는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면서도 사랑을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데 육신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육체를 쫓아 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요 패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 정욕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들, 그들은 다른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유명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5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실천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지배하는 성도들은 그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바울의 요 성령의 열매와 십자가와 자아와의 관계를 유명하게 이 바울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에 속한 사람, 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민망한 사람들이고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른 점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종노릇한다, 요즘 현대말로 하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성령의 종노릇, 성령의 노예,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때로는 살다가 우리도 좌절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범죄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로부터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깨끗게 되고 이러한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거룩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비록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질 것은 뻔하지만 내일이 오늘보다는 낫고 모레가 내일보다는 낫고 2020년, 2019년보다는 낫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마을의 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촌장이 답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돌아다녀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1,000루블을 받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한 날에 출발한 점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대박 나는 일이죠.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괭이를 들고 구덩이를 파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점점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더워집니다. 옷을 벗어 들었습니다. 하루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 보이는 땅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구덩이를 파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런데도 참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보니 습기가 있는 푸른 초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곳을 버리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기까지만 돌아가자. 그 땅을 다 지나서 이제 출발점을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발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더운데 지평선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것만 보였습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빨리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그 청년은 너무나 달려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괭이 하나만 들고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해를 쳐다보니 드디어 해가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발점 근처까지는 왔지만 도달을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는, 그의 이름 파홈이라는 사람인데 그 파홈, 그는 입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정말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 심령을 꿰뚫는 그런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적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얻은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은, 그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달려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자녀와의 대화도 소원해지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멀어지고 형제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저 내 목표를 향해 가서 나름대로 얻은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하나의 확인으로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 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을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기쁘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잘 대하고 또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연희교회 어르신들, 연희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 한 분 한 분을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명절 끝자락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키백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게 현상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말한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병은 아니며,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은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장만 및 뒤처리와 같은 가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는 명절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전자의 피로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멀미 또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있던 위키백과인데 최근에 한 단락이 추가됐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존 일상생활과 다른 긴 연휴로 인해서 생기는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21일자 위키백과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절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명절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은 겁니다. 거기 보면 첫째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윗분들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존중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건강한 대화와 배려심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적절한 휴식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육체에 한계가 있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명절 증후군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에는 서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함으로써 화목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